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원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강한 자금력과 막강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막강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대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이름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속된 말로 전혀 쓸모없는 이름도 없는 소수의 일련의 무리들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중보기도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62장 1절 이하에 봐도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62장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은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밤낮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면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책에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흥이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헤브레디스 부흥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두 노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힘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중보 기도자들을 세움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가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되셨을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때가 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로부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셨을 때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예루살렘의 위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가리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몇 줄 아래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원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주위 사람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강한 자금력과 막강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막강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대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이름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속된 말로 전혀 쓸모없는 나이 많은 과부, 이름도 없는 소수의 일련의 무리들,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중보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많은 종류의 중보기도들이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제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연합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간략한 그 방법을 혹은 가치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는 첫째, 이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란 말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리고 중보기도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좋은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해서 그 대국 바벨론의 왕의 연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단히 높은 지위, 왕을 직접 아련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성공했던 관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자기 친척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처한 상태를 보고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읍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혀 폐허가 돼서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채 남아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을 수축했습니다만 두 번째, 처음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다할 것 없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폐허로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모든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이 멸멸한 이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몰랐다고요? 그걸 몰랐으면 정신병자입니다. 그 당시에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이 처한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좋은 예가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인데,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서요, 거기 추가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려면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그 시대가 얼마나 배교하여 배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는가를 인식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안정과 안녕과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평가와 자기 사역의 확장과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기 위해 자신을 걸었습니다. 부흥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찾아오고 임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다시 확립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전적인 헌신이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거는 것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녕, 사람들의 평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사역의 확장 다 내려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 기꺼이 내려놓고 그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전적인 헌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없이는 그 헌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인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도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헤미야 아까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듣고 앉아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10절,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건 다니엘이건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거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헌신체라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건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귀한 사람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대단히 참 귀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특별히 선택해서, 물론 신하를 시켜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에 집어넣었는데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결혼이요? 보장된 거죠. 그렇게 보장돼 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고 거부하잖아요. 그거요, 자기의 굴로 들어온 특권 다 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리더죠. 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이 한 몸이거든. 그들과 자기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 같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인식의 차이.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노예가 되어 있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인식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문제야.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목회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평신도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린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인데 우리 가운데 그 많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임의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가득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고 곧 하나님 떠난 거지만 당연히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좋은 존재로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떠난 거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인 그 삶에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이게 전혀 나눠지지 않습니다. 큰 세 번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임의로 행하여 수욕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의로 행하여 제 길로 갔을 따름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황폐한 성소와도 같은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는 임의로 행하여 제 길로 갔사오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주의 백성이오니 주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실제가 거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온갖 세상과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교회 가운데 있으며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랑과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가득하며 영적인 간음이 너무너무 가득하여 세상이 너무너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실제가 거쳤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으나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이오니 주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여 속히 일어나 역사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거기서 시작됐지만 눈을 떼어 하나님을 보며 구했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상기시킬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이. 뭐를 상기시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도 보시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몬과 안나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구속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이여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많은 교회가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임했는데 그 100주년 되는 2007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는 어느 한 단체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사문교 선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요, 중보기도 하는 어느 한 단체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모임들이 연합되어서 한 큰 색강들이 모아서 큰 강물이 되듯이 이 나라의 큰 강물이 이루어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도의 유업을 다시 주시도록 모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약속을 붙들되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그들은 그들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우선 관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교회의 성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위해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른 뭇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 바뀌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뭇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20%, 25%에 머물 것이 아니라 40%, 50%가 되어지도록, 그걸 위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업의 그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업이요, 대단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건 놔두고라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대단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라는데요, 그 마을에 한 분은 그 당시에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신문이건 뭐건 전혀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사실은 성경은 줄줄 읽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는데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처녀를 만났어요. 장례식 치르는데 관을 두드려가지고 깨어난 사람, 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살아났을 때 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 그러면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성경 사전 찾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5절, 그러면 그 구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러면 그 구절 그대로 나와요.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1년이가 지난 후인데요, 그게 많이 이제 쇠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 질투 가운데 행하고,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개교회를 크게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당진해서 지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거의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도 한국에 오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만이 목표와 목적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국가의 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앞으로 임할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요셉을 준비하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위를 주셔서 그를 통해 그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에 미치는 모든 것이 흔들릴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혜와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무리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설 자들일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설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할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무리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물결 선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무리들이 각 요소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유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책을 쓴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현실한 이 시급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중보기도의 자세에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 둘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믿음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중보기도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의 삶 속에 보면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 시대의 위대한 종임을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에 걸치고 섬기고 있는 그 실제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하며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알리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리사 자기를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늘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막히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당할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사막지역에서.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가 한 나라의 국가의 영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간절함으로, 이 말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밤낮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때가 돼서 보냈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 보내실 때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기에는 뭐가 이미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지금 실행에 옮기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과정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실 때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헤브라디스 부흥처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려고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필수입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셨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인식하면 진짜 진정한 기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구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제해 주시고 저들을 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백성, 네가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도 안 듣겠다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중보기도자는 모세와 사무엘 다 인정하시는데 가장 이렇게 뛸 만큼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사무엘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그 마음이 있었는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셨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이새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날 목사들이 썩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알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비판받게 되지 않아요.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상급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바죠. 중보기도의 상급 뭐겠어요? 부요, 명예요?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상급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중보기도의 상급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제가 바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과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34장까지 보면 부흥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32장에 금송아지 타락해서 하나님 영광을 임하시는까지
근데 거기 한 부분이 중보기도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대로 좀 놔두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승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카운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의라도 말이에요. 회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다시 당신의 뜻을 알리시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안 멸하겠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은요 안 멸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요, 30명은 안 멸하겠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20명은요 안 멸하겠다. 10명은요 안 멸하겠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기도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수백 년 기다려던 메시아. 중보기도의 상급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